저희들이 이렇게 인생을 다 삽니다. 이게 저희들의 인생, 삶이죠. 그래서 인생들은 깊숙하게 들어가면 모양들이 좀 다르지만 경험하는 것들이 다르죠. 그러나 큰 의미로 인생을 산다라고 할 때는 저희들이 다들 이렇게 대동소이한 그런 인생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경험들을 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인생의 결과들이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 인생을 이렇게 보는 관점이 다르고, 보는 관점이 다르니까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일들을 해석하는 것이 달라지고요. 해석이 달라지니까 거기에 대한 반응, 리액션이라고 하죠. 반응이 달라지고, 반응이 다르니까 행동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니까 결국은 삶의 결과들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지난 주간에도 커네티컷, 저도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는 주인데요. 그 커네티컷에서 아주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똑같은 삶을 사는 우리들의 또 다른 시민이 그가 겪는 삶의 정황들 속에서 겪는 것들을 다르게 해석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리액션과 다른 행동을 취하게 되고 결국은 다른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사실은 이제 그분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프로블럼이 있을 것이고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일부 예배가 끝나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분이 일종의 자폐증 가운데 하나의 어떤 질병 속에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이제 갖고 태어난 DNA의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모든 자폐증 환자들이 그렇게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삶의 과정 속에서 내가 그것을 어떠한 관점에서 자기 삶을 받아들이고 또 나에게 찾아오는 일들을 경험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되죠. 지난 주간에 재밌는 방송을 지나가다 조금씩 봤는데요, 이틀 연속해서 우연찮게 보게 되었습니다. 끝부분만 봐가지고 정확한 것들은 알지 못하지만 제가 이해한 건 이렇습니다. MBC 방송에서 하는 게임인데요, Take It All 이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전에만 해도 뭐 게임 퀴즈를 잘 맞추면 뭐 100만 불까지 타가고 하는 게임이 있더니 좀 바뀌었어요. 이제 한 대여섯 사람이 나와가지고요, 어느 일정한 가격대의 물건들을 선택을 해가지고 한 번에 이제 가격을 다 이제 오픈하는 거죠. 오픈해가지고 자기가 선택한 물건의 가격이 제일 낮은 사람부터 떨어져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가가지고 두 사람이 남는 거죠. 두 사람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결정을 어떻게 하냐면요, 서로 쳐다보고 서는 거예요. 서로 쳐다보고 서는 상태에서 자기들만 보일 수 있는 컴퓨터를 보고서 결정을 합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데요, 하나는 내가 지금까지 딴 상품을 그냥 이것만 가지고 내가 집으로 가겠다라는 버튼을 누르면, 그렇게 하면 그거 누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Take It All, 그러니까 Take It All 이라는 것을 이제 누르게 되면요, 내가 딴 것을 내가 가져갈 뿐만 아니라 내 상대방, 한 사람 남아있는 상대방이 딴 것들도 전부 다 내가 가져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Take It All이라는 것이 재미가 있습니다. 그럼 저희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건 너무 쉽죠. 그냥 서로 눈치껏 해가지고 서로 가져가면 되잖아요. 근데 제가 우연히 이번 첫날 그 게임에서는 두 사람이 남았는데 결국 두 사람 다 뭘 눌렀겠어요? Take It All을 눌렀어요. 그 두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아무것도 못 가져가고 그냥 집으로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규칙이, 누군지 한 사람이라도 Take It All을 누르면 상대방의 것을 가져갈 수 있지만, 둘 다 Take It All이라는 것을 누르면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도 우연찮게 이제 오다 가다 그 끝 장면을 봤는데요, 이 두 번째 게임, 그러니까 날의 게임에서는 두 청년들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 청년들이 싸운 이 상금이 많아요. 제가 이제 바로 그 마지막 게임을 봤는데, 그 중에 상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머시디스 벤츠예요. 근데 벤츠 가격이 제일 낮은 거였어요. 그래서 그 벤츠를 선택한 사람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얼마짜리 상품이냐면 한 게임에 10만 불짜리도 있었고요, 어떤 사람은 한 6만 불, 7만 불짜리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을 선택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모으니까 한 사람은 한 5만 불 정도의 상품을 쌓아두게 됐고요, 또 다른 사람도 10만 불이 넘는 뭐 10몇만 불의 상품을 쌓아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마지막에 나서서 이제 Take It All을 누르느냐,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딴 것만 가져가겠다 하는 것을 누릴 것이냐, 이걸 가지고 이제 쓰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 궁금했어요. 저는 그 전날 보기를
둘 다 테이크 힐로를 눌러서 아무것도 못 가져간 것을 봤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서로 눈치를 주지 못하고 서로 작전을 짜지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비밀리에 눌러야 되는구나 이렇게 알았습니다. 근데 둘째 날 보니까요, 서로 대화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좀 의아했던 것은 두 사람이 다 젊은이들인데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자기가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 10만 불 넘는 상품을 타가야 자기가 좀 새로운 인생을 좀 살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좀 참 죄송한 얘기로 한심스러웠어요. 물론 10만 불 저도 없지만 그게 뭐 도움이 되겠지만 젊은이들이 뭐 10몇만 불짜리 가지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이거 가지고 내가 새 인생을 살겠다라고 얘기하는지, 예, 그럼 그것도 미국에서 살면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두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 사람은 엄마가 뭐 이렇게 택시 드라이버 하면서 뭐 어렵게 살았고, 또 한 사람은 또 이제 결혼해서 아기도 낳게 되고 뭐 이래서 뭐 힘들고 그래서 자기 꼭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볼 때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냥 눈치해서 그럼 서로 자기 거 가져가면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어떻게 해요? 서로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들이 서로 징징 짜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니 뭘 눌렀겠어요? 자기 것들만 가져가겠다고 눌렀어요. 두 사람은 그걸 확인하고 나서 서로 얼싸안고 뭐 좋아가지고 뭐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이렇게 뭐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똑같은 게임을 하지만, 그래서 그 게임을 통해서 똑같은 것들을 경험을 해요. 그러나 그 게임을 하면서 그 게임의 마지막 문제에 갔을 때 대처하는 것은 다른 것을 보게 되죠. 관점이 다른 거예요.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줄 수 있고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관점이 다르고 이 문제를 해석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서로 신뢰할 수 있으니까 테이크로를 하면 안 되니까 우리 서로 각자의 상품만 가져가는 버튼을 누르자라고 얘기하고 믿어서 그것을 눌러서 어떻게 해요? 결과도 다르게 되는 거죠. 자기 것들만 가지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다 윈윈 하는 거고 모두가 해피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전날에 보였던 그 두 사람은 얘기하고 싶었는지 아니었는지도 모르겠지만 서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제가 뭐 자기 것만 가져가는 것을 누르더라도 나는 테이크로를 해서 내가 몽땅 가져가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어떻게 해요? 예, 서로 테이크로를 눌러서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게 되는 거죠. 똑같은 경험에 대해서, 똑같은 일에 대해서 서로 관점이 다르고 서로 해석이 다르니까 행동이 달라지고 서로 결과가 달랐다는 것을 저희들이 한 게임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이 나발과 아비가일에 대한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도 똑같은 경험에 대해서 다른 관점을 가지고 그 경험을 해석하게 되었을 때 다른 행동을 취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서로 다른 결과를 갖게 되었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전체를 읽지는 않고 한 부분만 읽었습니다. 이 나발과 아비가일은 한 부부예요. 그래서 나발은 남편이고 아비가일은 아내입니다. 그런데 이 남편과 아내가 이제 아마 큰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양떼들이 많았고요. 그래서 양떼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이렇게 양을 치는 거죠. 물론 주인들은 집에 있는 거죠. 근데 이 양떼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에 이웃으로 마침 살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은 그냥 단촐하게 몇 가정이 사는 그 그룹이 아니고요. 한 600명 정도 이상 되는 일종의 그 무리들을 이끌고 있었던 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이 600여 명이 되는 사람들이 한 무리가 되어서 이웃으로서 나발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양치기들이 다닐 때마다 이제 불황자 같은 자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불황자들이 그들을 이렇게 보호해 준다라고 하면서 마치 이제 마피아나 조폭과 같이 내가 너희들을 보호해 줄게 하면서 보호비 명목으로 돈을 뜯으면서 살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성경을 보니까 그들을 실제로 보호는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양들을 칠 때 야생 동물들로부터도 보호해 줬고요. 또 뭐 도적들이 왔을 때 그들로부터 보호해 주면서 그들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비는 받지 않았던 것을 이제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가서 이제 다윗이 배고파질 때가 된 거죠. 근데 마침 이 나발이 마치 추수 때 논에서 벼들을 모아들이는 것처럼 양떼를 기르는 사람들의 추수 때가 있죠. 그때가 언제냐면은 양의 털을 깎는 때입니다. 양의 털을 깎는 때에는 이제 기록을 보면 그때는 목동들에게 급료를 지불해 준다고 합니다. 근데 그 급료를 어떻게 지불해 주냐면 당시에는 뭐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잘 사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포도주라든가 물이라든가 아니면 양을 잡은 고기들 이런 것들을 줌을 통해서 1년치나 혹은 몇 개월치의 급료를 계산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이때 이제 우리가 보호비를 안 받았으니까 보호해 준 만큼 우리가 좀 청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거기다가 양의 털을 깎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큰 돈을 벌어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축제 분위기고요. 그때는 게스트로 지나가던 나그네들에게도 좋은 이렇게 혜택을 주거나 또 온정을 베푸는 그런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래저래 이번에 사람들을 좀 보내서 그동안 우리가 좀 돌봐줬지만 받지 못했던 돈이라든가 아니면 또 우리가 좀 이렇게 좀 그 일종의 온정을 좀 베풀음을 받아서 좀 필요한 것도 얻었으면 좋겠다 해서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목동들이 요구하는 것처럼 포도주나 물이나 좀 고기 좀 달라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죠. 자, 여기까지는 어떻게 해요? 나발과 아비가일 이 부부가 동일하게 경험한 내용들입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나발과 아비가일이 똑같은 일을 경험을 하지만 그 경험을 받아들이는 관점이 다르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해석하는 것이 달라지고 다른 행동을 하게 되고 다른 결과를 얻게 됐다는 것을 이제부터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발을 보세요. 먼저 나발은 다윗을 보면서 어떻게 봤을까요? 지금 그의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나발은 다윗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발의 눈에 보이는 것들은 뭐예요? 지금 누가 임금이라는 거야? 사울이 임금이에요. 사울이 지금 철권 통치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다윗을 도와주는 사람은 핍박을 하고 잡아가서 고문을 하고 그의 재산을 빼앗고 죽이기도 하는 일들을 했던 때가 사울 임금의 때예요. 지금 힘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사울 임금이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 자기는 지금 커다란 부자예요. 부자에다가 어느 정도 자유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팅팅거릴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자유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거기다가 마지막으로 뭐예요? 다윗을 보니까 지금 쫓겨다니는 신세, 언제 사울 임금에게 잡혀서 죽을지 모르는 그야말로 아주 초라한 신세가 다윗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나발의 눈에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그냥 평범하게 상식적으로 판단되어지는 것밖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서 나발은 어떻게 해요? 다윗을 멸시하고 그를 존중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반대로 이제 아비가일을 보는 거예요. 아비가일은 나발의 아내였지만 나발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하게 됩니다. 나발이 이 다윗에게 아주 혹독하게 대했다는 것을 보고서 어떻게 해요? 빨리 음식들을 다윗이 요구했던 것들을 싸고요. 플러스 뭐 마른 그 과일이라든가 하는 것들을 말린 과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다윗을 찾아가서 다윗에게 엎드리고 다윗을 높이고 다윗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을 합니다. 이때 우리가 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무릎을 꿇은 이유는 다윗이 자기들을 쳐들어와서 죽일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했다라고만 보면은 저희들이 조금 아비가일의 마음을 충분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0절과 31절을 보면 아시겠지만 아비가일의 마음은 그 이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비가일은 무엇을 보았고요? 어떤 관점에서 다윗을 쳐다보았냐는 거예요. 아비가일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눈이 있었던 거예요. 사울 임금을 보면서도 그가 영원토록 왕권을 잡을 자로 보이지 않았고요. 다윗을 보면서 언제 꺼질지 모르는 촛불과 같은 존재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다윗은 하나님과 지금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사무엘을 통해서 그의 머리에 기름 부으심을 받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뭐로 세우시겠다? 왕으로 세우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믿을까요? 믿을 수 없을까요? 믿을 만한 증거들이 있었어요. 어떤 일들이 벌어졌어요? 골리앗을 다윗이 잡았어요. 죽였어요. 그리고 또 장수가 된 다음에 가는 곳마다 어떻게 블레셋과 싸울 때마다 무조건 이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아비가일은 믿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은 쫓기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일들을 분명히 이루시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믿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다윗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거죠. 관점이 다르니까 해석이 달라지고요. 그러니까 리액션, 반응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굉장히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공손하게 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당신이 왕이 되었을 때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은 분명히 왕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야기들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쉬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아무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약함과 강함에 대한 이해를 좀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약함하면 어떻습니까? 이 건강이 약한다든가, 아니면 경제적으로 힘이 좀 약하다든가, 아니면 학력이 좀 약하다든가, 이런 약한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우리가 저희들도 모르게 업신여기고 가지고 장난질하려고 하는 그런 나쁜 악한 본성들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가진 힘을 가지고 사용하지 않고 그를 섬기려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사실은 조금 작아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악해서 그렇고,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경우는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약한 사람, 병이 들었거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연약하거나 아니면 뭐 학력이 연약하거나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약한 것이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또 때로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이렇게 벌을 주셔가지고 연약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럴 때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성경에 보면 강한 사람의 얘기가 많을까요? 아니면 약한 사람의 얘기가 많을까요? 예, 우리는 강한 거를 추구하지만 성경은 놀랍게도 강한 이야기, 사람들의 얘기보다는 약한 자들의 이야기가 훨씬 많이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하나님 믿기 전에는 약했는데 하나님 믿은 다음에 강해졌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들은 원래부터 약했고, 예수님 믿은 다음에도, 하나님 믿은 다음에도 약했고, 죽을 때까지는 약했다 죽었던 사람들이 그냥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그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약한 자들에 대한 배려의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면 단지 그들을 동정하라는 의미로 얘기한 적은 없어요. 그들이 도움받을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너희들이 온정을 베풀어라. 물론 이제 은혜를 나눌 때는 얘기를 하지만 그들이 굉장히 못된 자들이라, 하나님 벌을 받아서 그렇게 된 거지만 너희들 은혜를 받아라 하는 쪽으로 얘기하는 것은 없단 말이에요. 그들이 비록 약하지만 우리가 그들을 도와야 되고 서로 사랑해야 되고 서로 격려해야 되는데,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약한 자들을 도울 때 동정하는 마음으로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당연히 도움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자격이 당당하게 도움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저희들도 이런 자세가 아니고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도와주라라고 성경이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 사도 바울의 가르침처럼 우리는 하나의 몸이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주신 은사 때문에 눈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손가락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발가락의 역할을 해야 돼요. 눈의 역할하는 사람이 발가락의 역할하는 사람 보고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업신여기거나 우습게 여기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다 성경의 가르침인 거죠.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마찬가지로 강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함은 유대인들이 또 그렇게 오해를 했어요. 힘이 있고 권력이 있거나 경제적인 힘이 있거나 지식의 힘이 있거나, 또 아니면 뭐 어떤 사람의 관계 속에서 어떤 관계의 리더십이 있다든가, 이런 힘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이다라고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자기가 얻은 것처럼 생각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를 하는 경우들이 더 많았던 것을 저희들이 알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 것처럼. 그래서 이 강함이라는 것이 꼭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들이 또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나 지금 나발은 이거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일상적인 이렇게 위치에서 판단을 해서 강한, 사울이 지금 강하지? 그러니까 내가 이 편에 들었어야지. 약함, 다윗, 이거 아마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셨어도 이를 왕으로 세울 마음이 없으신 것 같아. 나는 그걸 못 믿겠어. 그러니까 내가 업신여기지. 이렇게 돼버렸다는 거죠. 거기는 어디에도 하나님의 뜻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아비가일은 그렇지 않아요.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인가를 볼 수 있고 깨닫게 되어지니까 연약해 보여도 어떻게 해요? 다윗과 함께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참 저희들이 영적인 비밀인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말씀을 참 저희들이 지혜롭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들도 성도 간에 우리가 얼마나 이 존중하고 사랑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저희들도 모르게 돈이 많거나 권력이 있거나 뭐 어떤 힘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도 모르게 고개를 숙이려고 그래요. 예, 존경해주는 마음은 필요합니다. 억지로 너무 고개를 숙일 필요 없어요. 그냥 대등한 관계 속에서, 이게 대등한 거예요. 존경해주고 그의 수고를 인정해주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연약한 사람들을 보고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내가 가진 힘을 가지고 플레이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절대로 그런 죄를 짓지 마세요. 이건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악한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사람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플레이를 하려고 그래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지금 이 나발과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을 보느냐,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리액션이 달라지는 것을 보았고요. 결과도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나발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치셔가지고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게 됩니다. 반대로 아비가일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셔서 그를 살리시고 또 누구의 아내가 되게 하셔요? 다윗의 아내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섬기도록 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서 생각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사단이 아무리 방해를 해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은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단이 지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있습니다. 다윗을 세워가지고요, 한 나라를 이루고 그 나라를 통해서 온 세계를 향한 복의 근원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셔서 그 일을 진행하고 계셔요. 그것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단은 그것을 방해하려고 해요. 그래서 누구를 세웠죠? 하나님이 세우신 사울을 꼬드겨 가지고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자꾸 방해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지금 사울의 힘은 극강해져 가지고 다윗은 굉장히 빈약한 존재로 전락하게 됩니다. 마치 사단이 이긴 것처럼 보여지게 되죠.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울이 지금 죽음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고요, 다윗은 꺼져가는 불길처럼 보여도 사실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차근차근히 한 단계 한 단계 그 지경을 넓혀가고 있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자, 뭐 어떻게 설명하면 될까? 이렇게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다윗이 왜 여러 번 결혼을 했는지 아십니까? 다윗은 한 번 결혼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적어도 세 번이 뭐예요? 4번 이상 결혼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때까지만 해도 3번을 결혼했어요. 누가 있어요? 첫 번째로 미갈, 그죠? 사울의 딸 미갈이 있어요. 두 번째는 아비가일 나오고, 또 그 다음에 누구요? 이스라엘의 아히노함, 뭐 이름 모르셔도 돼요. 이런 사람하고 벌써 결혼을 했어요. 지금 쫓겨다니는 신세, 결혼을 왜 할까요? 중국말에 있죠. 영웅은 뭐라고요? 호색이라. 그래서 영웅들은 어떻게 해요? 여자들을 가까이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누가 얘기했어요? 이제 남자들이 얘기하는 거죠. 바람 피우려고 그렇게 얘기한 건데, 이런 건 다 웃기는 이야기죠. 다윗이 영웅 호색이라 이렇게 여자들을 항상 품고 지내야 됐기 때문에 결혼했을까요? 쫓겨다니면서 언제 먹을 것이 끊어질지도 모름에도 불구하고 일단 그래도 여자는 있어야 된다, 이걸까요? 아니죠. 또 아비가일의 편을 보세요. 아비가일의 편에서 아비가일을 보면서 우리가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죠? 얼마나 지혜로워요. 다윗의 분노를 억제하고 그 다음에 임금이 될 여인의 아내가 되었으니까 얼마나 지혜로운 여인인가. 근데 사실 우리가 좀 이렇게 좀 크리틱하게 보면 그는 어떤 여인인가요? 자기 남편을 죽인 사람, 직접 죽이진 않았지만 죽음에 이르도록 그 원인이 됐던 사람 다윗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내 남편의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기는커녕 남편이 죽자마자 낼른 다윗에게 시집을 간 여인이에요. 고모시는 엄청 잘 갈아시는 여인. 그것이 지혜로운 여인의 상징이에요? 아니겠죠. 그건 아니에요. 아무리 유괴의 원리가 아니고 다른 유목민들의 원리를 봐도 이건 참 너무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왜 아비가일을 지혜로운 여인으로 볼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사실은 아비가일은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동참을 했기 때문에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무신을 잘 바꿔 신었기 때문에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좀 바보 같은 얘기가 돼요. 지금 이 다윗이 왜 도망을 다니면서도 결혼을 자꾸 했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한두 달 전에 우리 묵상했듯이요,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내가 왕이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왕이 될까 의심이 되는 거죠. 그때 골리앗이 나와 있는 전쟁터에 가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었죠. 골리앗을 이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울 임금의 사위가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때 그의 머릿속에 뭐가 번뜩 튕긴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약속해 주신 것을 이렇게 이루시려나 보다. 사울 임금의 사위가 되면 어떻게 돼요? 최권력층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고 권력에 가까워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왕이 되는 것이 빨라질 수 있고 왕이 되는 것이 좀 길이 보이는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울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울의 딸과 이제 결혼했지만 도망나와가지고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의 이렇게 명예를 생각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지지해주고 자기를 존경해주던 사람들이 사울의 핍박 때문에 자기를 다 배척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때는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혈연 관계를 통해서 자기 지지 세력을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비가일을 비롯해서 아히노암 이런 사람 여인들과 결혼한 이유는 그 여인이 속해 있는 지파 혹은 그 여인이 속해 있던 카온이로부터 지지를 받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실제로 사울 임금이 죽은 다음에 다윗이 유대 지파의 왕으로서는 금방 등극을 하지만 전체 12지파의 임금으로 등극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했고요. 그때 누구의 지지가 필요했어요? 이 아히노암이라든가 아비가일 이런 사람들의 그런 이 가족들로부터, 친지들로부터, 그 지파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것이 필요했죠.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 여인들과 결혼한 이유가 거기에 이유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고 많은 여인들을 아내로 삼았던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죠. 물론 나중에 밧세바는 그것과 전혀 상관이 없는 여인이지만 어쨌든 그렇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해요? 그 일을 위해서 누구를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특히 이 아비가일은 이 과정에서 우리 30절에서 나오듯이 다윗이 스스로 나발을 죽이거나 다른 사람들을 죽이지 않도록 그 팔을 막았어요. 그것이 왜 중요할까요? 만약에 백성들이 다윗을 돕지 않았을 때 다윗이 죽였다는 얘기를 듣게 되면 백성들은 더 두려움에 떨게 될 거예요. 사울에게 잘 보이지 않아도 죽을 것이고 다윗에게 잘 보이지 않아도 죽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백성들은 너무 불쌍하게 되는 거죠. 또 나아가서는 다윗이 나중에 왕 위에 오르게 될 때 공포 정치를 펼쳤던 다윗을 우리가 어떻게 지지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반발을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아비가일이 다윗의 살인 행위를 막은 것은 그 여인의 지혜만이 아니고 누가 주신 지혜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이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시고 왕으로서 지지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베풀어 놓으신 모든 과정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 거죠. 아비가일은 이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잘 몰랐겠죠. 그러나 다 이해는 못했어도 아비가일은 그저 성령께서 그에게 감동을 주시는 대로 반응해서 움직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이런 귀한 일들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되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이건 저희들에게도 굉장히 커다란 도전이 되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뭐 별거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그 삶들을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반응을 하느냐, 리액션을 하느냐,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아비가일처럼 엄청나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인생들이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저희가 이제 오늘로 뭘 마감하죠? 뭘 마감합니까? 제가 이제 먹었어요. 재직회원 자원을 마감을 합니다. 왜 저희들 재직회 회원을 그냥 임명하면 폼도 나고 그러는데 임명하지 않고 자원을 받을까요? 이유가 있죠.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정신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추구하는 중요한 이렇게 원리 가운데 하나는 저희들이 하나님과 맹목적인 신앙 관계가 아니고 실질적인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도록 좀 성인다운 책임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양육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 교회가 갖고 있는 중요한 하나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재직 회원이 되는 것조차도 스스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 은혜들이 감사하고 거기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나도 주님을 반드시 섬겨야지 라는 정도의 고백도 하지 못한다면 아마도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에 우리가 좋은 열매들을 맺는데 많은 결림돌이 있겠죠. 그래서 아비가일처럼 저희들도 성령의 음성에 좀 민감하게 반응해서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이렇게 자원봉사 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원봉사를 받을 때 우리가 요구가 있어요. 다른 거 있지 않고 세 가지를 이렇게 서약을 하도록 하게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 예를 들어서 십계명을 들 수 있겠죠. 우리가 자원소에 재직회원으로 자원소할 때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살인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간음하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 남의 물건을 탐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걸 적어가지고 소원하면 되게 우습겠죠. 남들이 볼 때 이게 무슨 사이비 교단도 아니고 뭘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기본이고요. 조금 더 우리가 좀 원초적인 것, 본질적인 것을 우리가 좀 이렇게 세 가지로 뽑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첫 번째가 뭐죠? 우리가 주일 성수예요. 여러분 주일 성수를 자꾸 출석의 의미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을 묶어두기 위해서.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뭐 저 같은 경우도 저희 교회 사역 장로님들조차도 어떻게 해요? 시모 장로님들조차도 1년에 그래도 2번씩은 결석하라고 권고합니다. 왜 결석하라고 권고해요?
집에서 놀라고요? 그게 아니고 좀 여행도 다니시고 좀 견문을 넓히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교회 가서 예배도 드리시고 하면서 그래야 우리가 배우고 그래야 또 우리가 더 발전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 안에서만 있으면, 샌프란시스코 안에서만 있으면요, 백날 있어봐야 그 안에서 고고입니다. 그러니까 좀 밖에 가서 밖에 다른 분들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고 좀 섬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사역장로님들에게도 2번 정도는 빠지라 이거예요. 제가 그런데 일반 성도님들에게 얼마나 많이 빠지기를 원하겠습니다. 그래도 3, 4번, 5번까지도 빠지는 거 전혀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놀러 가는 거 너무너무 좋아해요. 여러분들 좀 가서 뭐 자연의 속에 들어가든지 역사 속에 들어가든지 도시 속에 들어가든지 그 속에서 새롭게 좀 하나님을 만나고 그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만났으면 하는 그런 기대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여행 가는 거 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너무너무 제가 돈만 많으면 여러분들에게 뭐 1년에 한 번씩 여행권을 끊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 만큼 그만큼 저는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왜 저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 성수를 얘기하는가? 그것은 여행을 가더라도 주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혹시 정 없으면, 예배 드릴 곳이 없으면 부부끼리라도 제단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어디 있죠? 잊지 말라는 거. 뭘 잊지 말라고요? 성경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매일 교회 와서 출석을 체크하라가 아니고 나는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존재라는 것. 나는 예수님을 경배해야 되는 존재라는 것.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인생이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종에 지나지 않는다는 고백을 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주의를 지키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뭘 드리라고요? 11조를 드리라는 거예요. 왜요? 교회가 돌아가려면 돈이 필요하니까요? 아니요. 돈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니까, 그런 거 가지고 걱정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쪼들리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한 달 넘어가나 이런 고민이 될 때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돈의 문제 가지고 이렇게 뭐 고민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니까요. 그런데 왜 11조를 드리라고 성경이 요구할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진 거,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집, 또 비즈니스,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어카운트에 있는 돈 누구 거예요? 다들 생각하시죠? 내 거죠, 내 거. 내 이름으로 되었습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정말 그것이 여러분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생명은 여러분들의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학력은 여러분들의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스킬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의 것입니까? 아니란 말이야.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란 말이야. 하나님 거. 근데 이걸 저희들이 고백하지 못해요. 지난 주간에 이제 어느 분들하고 얘기를 나누다가 우연찮게 선거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몇 사람들이 계속해서 어느 한쪽을 막 지지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때 한 분이 계속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나는 그 얘기를 너희들이 하는 얘기를 다 동의하고 그러는데 투표를 할 때는 다른 사람을 찍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얘기하는 사람들이 넋이 나가가지고 여태껏 맞다고 해놓고는 왜 투표는 다른 사람에게 이제 하느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맞아 이게 맞아 하면서도 막상 가서는 투표할 때 누구한테 투표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투표해요. 근데 자기한테 투표하는 건 누구한테 투표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투표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투표하는 거. 그죠? 하나님의 것이냐 사단의 것이냐 그 편에 쓰는 거지 중립지대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여러분,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내 집이 내 것이 아니에요.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어카운트가 내 것이 아니에요.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졸업장이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사들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청지기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서 남긴 것이지만 그건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걸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해요? 사실은 여러분, 이것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건 내 거지만 나는 예수님 믿어서 구원 얻을 거야,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런 넌센스예요. 그런 신앙은 없습니다. 그런 거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이거 다 하나님의 것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나에게 맡겨주신, 보여주시는 대로 내가 사용하는 거예요. 때로는 자녀들을 위해 사용하고, 때로는 내가 여행하는 데 사용하고, 내가 먹고 마시는 데 사용해요. 그러나 또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일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맡겨주셔서 그 일을 맡은 청지기의 삶을 사는 자들의 삶의 의식인 거죠. 그래서 이 11조를 드리라는 것은 바로 이 청지기 의식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해요? 내 삶은 주인은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도 내 열심과 내 능력이 아니고 누가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열을 가지고도 부족한데 열 중에 일을 띄워서 하나님께 드리면 그만큼 부족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나를 의지하라는 거야. 나를 경험해 보라는 거야. 내가 너희들과 함께해서 너희들이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너희들로 하여금 부족하지 않고 오히려 넉넉하게 하는 것을 너희들이 경험하는 삶을 살라라는 거죠. 우리가 넉넉하도록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런 믿음을 통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뭘 요구하죠? 봉사를 요구합니다. 봉사를 요구하는 것은 재직이 된 다음에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장로님이 된 다음에 권사님이 된 다음에 한 발짝 뒤로 물러서야지, 이런 바보 같은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사실은요, 재직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섬기기 위해서 재직이 됩니다. 이것은 상징이에요. 재직만이 아니고 모든 성도분들이 마찬가지예요. 얘기를 풀어 가보겠습니다. 재직으로 섬긴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한 가지 섬기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섬기는 일을 통해서 교회가 더 잘 돌아가게 될 것이고, 교회가 잘 돌아가는 만큼 나에게도 결국은 유익이 돌아오게 될 거예요. 사회가 잘 돌아가면, 세금을 잘 내고 우리가 사회봉사를 많이 해서 사회가 잘 돌아가면 이렇게 좋은 영향이 결국 나한테 돌아오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봉사를 해야 돼요. 그럼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봉사를 함을 통해서 뭘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만 봉사하는 것이 아니고 집에서도 봉사해야 되고 사회에서도 봉사해야 되고, 결국은 내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는 무엇 때문에 보내신 거예요? 이 세상을 섬기라고, 하나님의 의와 공평과 사랑과 은혜로 이 세상을 섬기도록, 하나님의 원리대로 돌아가도록,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구나, 이런 관점을, 이런 인생관을 가지고 깨닫고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섬기다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재직 회원들에게도 봉사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 재직회원들만이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원리들을, 가장 기본적인 원리들을 잊지 않고 이해하고 리마인드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를 보면서 이런 생각들을 해야 되는 것처럼, 내가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왕이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깨닫도록 에덴 동산에 그 선악과를 세워놓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지금 이 또 다른 선악과로서 이런 것들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가 손해볼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의를 묶인다,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서 내가 주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때 내가 주눅이 들 것 같고 좀 자유롭지 못할 것 같아요. 내가 열을 다 가져도 부족한데 그 중에 하나를 띄워서 하나님께 드린다, 이거 정말 불안해지고요, 내가 손해볼 것 같고 내 인생이 망가질 것 같아요. 섬기는 인생, 내가 나 혼자 엔조이하기도 바쁜데 나도 좀 이렇게 대접받고 싶고 명예를 누리고 싶은데 그걸 포기하고 섬기는 인생을 사는 거, 내가 얼마나 참 멸시받아야 되고 얼마나 참 손해볼까 두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도 모르게 그것을 피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신앙이 더 잘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싶으셔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예수님께 물었던 지난주에 이야기 있죠? 그걸 좀 연결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가보세요. 누가복음 17장 5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빨리 읽을 테니까 10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같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이해하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하신 것을 들을 때 제자들이 자신이 없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어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리 예를 들어서 재직의 그 세 가지 헌신의 내용들, 이런 것들, 재직들이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우리가 이거 할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피해갑니다. 근데 정말 예수님께로도 그 말씀을 좀 들어서 우리가 마음에 좀 도전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자신이 없거든요. 그때 어떻게 우리도 모르게 제자들처럼 얘기하는 거죠.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세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조그만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자그마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그것이 진짜 믿음이고 너희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고 순종하게 된다면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도 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한마디로 끝내버리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얘기예요. 오늘 지금 읽은 이야기인데
종의 비유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들 종이 일하고 와서 주인에게 밥상을 차려주지, 일하고 왔다고 해서 주인이 밥상 차려주느냐? 그게 아니지 않느냐? 밥상을 먼저 차려주는 것이 종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나서 내가 주인님, 내가 일도 하고 당신 밥도 차려줬으니까 나한테 땡큐 하십시오라고 묻느냐는 거예요. 묻지 않죠. 주인도 땡큐라는 얘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있어요. 너희들이 이제 우리 10절에서 얘기하는 대로요, 내가 명령한 것을 다 행한 후에 뭐라고 얘기하라고? 나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 뿐이지 내가 뭐 특별해서 더 일을 한 것은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 뭐냐면, 자, 연결해서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음성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나는 못할 것 같아, 걱정하는데 주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어떤 가능성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누가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뭘 하라고요? 그 다음부터 지금 석절에 이르기까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나중에 가서 내가 잘나서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자랑이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을까라고 걱정하는데 주님 뭐라고요? 걱정하지 마. 왜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니까. 대신 뭐만 하지 말라고요? 나중에 가서 우리가 잘나서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섬겨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명예를 주십시오, 나를 좀 높여주십시오라고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니까 자랑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 우리가 정말 다른 관점을 가지고 살아요.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쳐다보고 살고 있고요, 우리도 지금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말씀과 기도나 교회나 환경을 통해서 자꾸 도전을 주셔요. 너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순종해 나아가는데, 우리가 정말 생각하면 자신감이 없어요. 아, 내가 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할 수 있을까? 근데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된다라는 거예요. 아비가일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가 관점이 달라지면 해석이 달라지고요, 리액션이 달라지고, 그러면 행동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과도 어떻게 다른 결과들을, 세상 사람과 다른 결과도 우리가 얻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나중에 너희들 딴소리 하지 말고, 너희들이 잘나서 했다라고 그런 자랑이나 하지 말고 겸손하게 무익한 종인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됐습니다라고 고백이나 해 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들이 믿음의 삶을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성령께서 자꾸 우리에게 충동질해서 너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너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신이 없어요. 내가 그렇게 살면 손해볼 것 같고, 내가 그렇게 살면 내가 망할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아비가일처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좀 보고요, 아비가일처럼 다른 해석을 해서 다른 행동을 하고, 그래서 다른 결과를 얻기를 우리에게 유혹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이 한 주간도 우리가 정말 이런 믿음의 삶을 통해서 다른 결과물을 남기는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성탄 주일이잖아요. 그때 우리가 동방박사가 갖고 올 수 없는 예물들을 가지고 나왔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열매들, 믿음의 결과물들, 하나님 나라에서 기뻐하시는 그 아름다운 열매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